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무거워지죠. 그냥 고난이라고 하면은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아주 무거워집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까지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고 세 번째가 나머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뻔한 적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성문 밖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도 지냈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중죄인들은 그냥 죽으면요, 저 성문 밖에 던져놔요. 거기에 다 시체 더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죽으면 그냥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장사도 안 지내주고 그렇게 성문 밖에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살았네 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죠. 심지어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추위에 떨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난을 설명하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하는,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 저 이런 고난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런 고난 받는다고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더 큰 고난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영광된 그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 고생담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예요. 골로새서예요. 그죠? 골로새서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다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또는 변질된 교리가 있었고 변질된 신앙과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서신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쓴 것처럼 그렇게 이 중심을 할애하고 있지 않고 이미 믿고 교회로 모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점을 두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이라고 속인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그런 어려움에서도 나는 정말 더 가치가 있는 고난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단 속에 타협하고 이단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진리로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을 사수해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고난을 이야기를 한다면 왜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을 얘기를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위로하려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이 고난을 얘기할까요? 말 그대로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난은 뭐냐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그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육체가 뭐 아프거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렇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가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가 제일 적합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산상수훈을 할 때 그 산 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난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이 적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것을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나는 고난 당했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고난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고난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나누어집니다. 고통이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고통이라 그래요. 어느 교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를 찾아온, 뭔가 불평이 많아 보인, 인상을 쓰면서 찾아온 이 교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뿔이 나 있냐? 그랬습니다. 이 교인이, 제가요 이번에 장로 투표에서도 떨어지고요, 회사에서 승진도 떨어졌어요. 다 안 됐어요. 하나는 될 줄 알았는데 다 안 됐어요. 예수님 영광에 제가 먹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회사 승진에서 떨어진 게 나의 영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제가 잘 되고 인정을 받아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못 되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인이 이제 따지는 거죠. 아니 그럼 예수님은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좋으세요? 내가 안 되고 실패하고 내가 뭔가를 못했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되고 못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욱해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네가 못 되면 나도 못 되는 거니? 네,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고 못 될 수도 있는 거니? 이렇게 물었죠. 아니 예수님,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잘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 네가 못 되면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 거니? 교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답변을 했습니다. 너는 네가 기준이 되어 있구나. 너 말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지. 그런데 나는 네가 얻을 게 없어도, 승진을 못해도, 투표에 떨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장로 투표에 떨어진 게, 승진에서 떨어진 게 미안하지만 나는 참 좋다. 그거 붙었어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투표도 되고 승진도 되고 그랬다고 말하고 다녔겠지? 그러면 그런 거에 떨어지고 그런 거에 안 된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붙은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나는 다 사랑하거든. 나를 그렇게 못된 하나님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가 있냐? 혹시 투표에 떨어지고 혹시 승진에 또 떨어져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장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도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안 돼. 내가 잘못되면 안 돼.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예수님 칭찬받지. 내가 무능해봐 예수님 칭찬받을 수 있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칭찬받도록 할 수 있겠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합리화를 시키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칭찬을 못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1997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영화 사도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이 써니 목사님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입만 열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또 성령 충만을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발각이 되어서 이전에 있던 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감옥에 갔겠죠. 감옥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죄수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이런 사람이 스스로가 받았다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이 진짜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가 말한 충만이, 그가 경험한 충만이 진짜입니까? 라고 우리 교회에 묻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가 스스로 경험한 충만함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닌가. 열매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켜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세뇌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영적 자아기를 얘기할 때 이 부분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세뇌시킬 수 있구나. 세상은요,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해요.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무조건 오라, 그렇게 토닥거려 줍니다.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죄가 있고 그 죄 앞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너는 원래 안 그래. 우리 어머니들은 늘 죄 지은 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원래는 안 그래요. 원래는 참 착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위로를 우리는 좋아한다고요.
그러니 그런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입으로 오히려 성령을 외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외치면서 내가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이 죄악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자기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받는, 그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또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잘했는데 칭찬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또 예화를 한번 들어드려야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예화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써내려 가십시오. 우리가 남이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도전은 받고 감동도 받지만 결국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삶에 수많은 각양각색의 경우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들어닥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내가 예수님 높이려다가 내가 낮아지려고 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100명, 1000명이 그런 고난을 당한 즉 내가 그런 고난을 안 당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이 개인의 고난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보세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온으로, 갑자기 교회가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는 사실 앞서 말한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냥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끝내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여기 갑자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온으로가 딱 튀어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나라의 모형이 되고 또 그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러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다고 고난을 받고, 모여서 고난을 받고, 모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 물건 하루라도 더 팔 때 우리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니까 우리는 더 손해를 보잖아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들 주일날도 일하는 직장 구할 때 나는 그래도 주일날 좀 예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캠핑 가고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즐거움과 유의를 다 버렸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들, 심지어는 다 TV 보고 누워서 늦게까지 자고 푹 쉬고 월요일 출근하면 좋은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정말 주일 하루를 힘들게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보내잖아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렇게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에 그치지 않고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교회 일꾼이 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은요, 자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 더 큰 고난을 사모하면서 교회로 모여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여행자처럼 떠돌아다니면서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진정한 고난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것은 교만인데 교회를 위한 것은 영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이거는 내 건데 이 하나님이라는 나가 보이지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하나 준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봐 하시는 게 모형이잖아요. 그 모형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죄인인데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칭의라고 하죠. 마치 교회도 그냥 세상 건물 중에 하나고 세상 모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믿는 자들이 모인다면 내가 교회로 불러줄게. 그리고 내가 모형이라고 인정해 줄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거기에서 너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내가 그 찬양을 받을게. 할렐루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고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마지막 사명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4주 5주 이 시기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달려올 때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저는 지금 고난 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고행신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든 또 못 되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따른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런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결정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정할게요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까? 사소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들, 작은 기준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비록 많은 헌신과 고난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쉬지 못하고 금요일날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원하시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 모임을 원하시고 그것을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럼 기꺼이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의 문제는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근데 무엇 때문에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갈망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뭐라도 안 하면, 이전에 해왔던 것을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임을 원하실까 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 모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와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